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김도열 성도님이 특송을 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그 찬양을 저는 오늘 2번 들었어요. 우리 아까 일부 예배도 함께 했고 또 오늘도 이렇게 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에 이 하나의 어쩌면 그 드라마의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또 악한 세력들은 그 믿음의 그 모든 행위들을 어떻게 하느냐?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로 인해서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기세등등하여서 내가 믿는 자들을 더 잡아서 넘기겠다. 그러니까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그가 이제 많은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셔서 그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 더욱더 더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더 왕성하게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그 클라이막스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장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하고 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들 이제는 헤롯 왕,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운 그 왕을 어떻게 되냐면 이 왕이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겠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들 뭔가를 무너뜨릴 때에 그 가운데 지도자들 큰 일을 일으켜서 혼란스럽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이게 세상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세상은
그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일어난 거예요. 자, 지금 또 그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막으려고 하는 큰 계획, 악한 계획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그 중에서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요한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그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한 영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야고보의 그 생명, 그 한 영혼을 죽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요. 왜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를 적으로 생각해서 모두 물리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로 그 또 물난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누구를 위해서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 주님, 저희가 가지 않고 지금 선교하지 않고 보내지 않고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가슴을 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일선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최일선에 계신 거예요. 삶의 터전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박해가 더 심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돼요? 베드로도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때마침 언제였어요? 무교절. 그들의 절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읽을까요? 우리 4절부터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들, 유월절 후에 끌어내고자 한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끌어내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어컨 틀었는데 추우세요? 혹시 끌까요? 괜찮아요? 네. 자,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죠? 베드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를 잡았다. 야, 이제는 그 헤롯 왕과 그 무리들은 뭐냐면,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함께하는 자들이 와서 선동을 일으켜서 이 베드로를 빼갈까봐 어떻게 됩니까? 겹겹으로. 오늘 4절에 나오잖아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겼다. 그러니까 내 군대. 한 사람이 뚫리면 그 다음. 그러니까 내 군대. 그러니까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그를 지하 감옥에 두고 완전히 막아버려요. 완전히 막는 그 상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내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일로 인해서 옴짝달짝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사방이 막혔어요. 이제는 유월절, 무교절이 지난 그 기간 후에 유월절이 되면 이제는 이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기정사실이에요. 이제는 끝났어요.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헤롯 왕도 이제 끝났다 저들은. 베드로가 죽으면 저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그리스도교가 다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그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그때에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옥에서 꺼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탐 크루즈가 와도 미션 임파서블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의 사람들도 그 교회의 성도들도 그것을 알았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간절히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고난이에요. 베드로에게만 고난이 아니라 지금 교회와 그리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아버지 신앙이 지금 고난이에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들도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직장 사업장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을 와서 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들, 걱정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뭐 했을까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지금 베드로는 점점 죽음의 문턱까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묶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내일이요, 내일. 전날 밤이잖아요.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내일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의 목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지막 전날 밤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군인 틈에서 경호원들이, 여러분, 우리 뉴스나 이렇게 보면 포토라인 이렇게 쓰고 범죄자들이 나오면 양옆에 형사들이 이렇게 딱 하잖아요. 움쩍 못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수갑을 차기도 하고. 근데요, 그는
두 개의 쇠사슬로 옴짝 못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두 군인이 있습니다. 절망이 이제 끝이에요.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럼 포기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내가 막다른 곳에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 이 기도의 시간이 한 시간이 아니에요. 몇 날이 됩니다. 자, 내일 베드로를 죽이겠다 공포했겠죠. 헤롯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했겠죠. 왜? 유월절이 지나서 죽인다 그랬으니까. 그들이 알고 유월절이 지금 다 끝나갑니다. 몇 시간에서 끝나갑니다. 그랬더니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들은 더 해서 못 움직이게 하고 더 끝내려고 하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힘드니까 이제는 그만할까? 아니요. 왜요? 그 다음 날인데. 이들은 더 기도합니다. 더 목숨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토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방법을 구해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왕이랑 일반 백성이랑 싸우는 거거든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들 해야 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뭐 기도만 하면 다 나와? 그럼 그 기도가 처음이고 기도가 마지막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돼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창립 5주년 다음 주, 원래 이제 15일이니까 금요일일 거예요. 금요일 날. 그 다음 주 주일날 창립 5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선교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간이 무의미할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예배하려고 또 얼마나 그 삶 가운데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러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다 이제는 끝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데 7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들이 이르되 뒤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전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자, 그리고 우리 10절 읽을까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스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전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끝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지금 어디에요? 그 절망이고 끝인 가운데에 지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옥중에 광채가 빛나. 여러분들 그 옥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지혜가 감옥이에요. 빛이 없어요. 아무것도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옥중에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 광채. 그 빛이 그 모든 옥을 다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군인 틈에서 두 사자를 메었던, 그가 모두 꽁꽁 메었던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베드로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손길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옆구리에 그를 막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참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게 그거예요. 헤로단과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계획했잖아요. 베드로를 꼼짝없이 죽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깨치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든 100가지 방법이면 100가지 방법 모든 것들을 다 깨치십니다. 하나님이 깨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세상이 막을 수 있을까요? 악한 영들이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맡기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게 환상인 줄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인데 환상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에 11절 우리가 본문이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계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참 무지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고의 시간이죠. 이게 긴가 민가? 베드로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데 자기는 환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환상으로 있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는. 여러분 오아시스 그 신기루 광야에서 갔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현상일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무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도요, 그리고 지금 저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헤롯에서 그가 모든 기세에 벗어난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가 이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 1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리예요. 이 기도는요,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막아 놓았던 그 모든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에 이 기도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저가 거기서 풀려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계속 들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심을 확실함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긴가민가했지만 확실함으로 알았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구나, 기도의 역사였구나라는 것들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기도의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지 못해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그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헤롯은 교회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한 아이가,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가 옵니다. 이도 기도했겠죠. 베드로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 베드로야. 나 살았어. 하나님의 역사로 살았어 라고 두드리는데, 근데 이 로데는 기쁜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우리 그 기도하는 장소에 옵니다. 지금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대요. 그 로데라는 아이가 미쳤대요. 왜 미쳤다고요?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미쳤대요. 여러분들, 기도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확실함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무엇입니까? 저들이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진정으로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놓고 정작 가정을 위해서, 정작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그는 그 기쁨 가운데 있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절망하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절망하고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입니까? 기도했을 때 그것을 믿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세상은 지금 해도 당은 교회를 이제는 무너뜨릴 기회를 잡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전날, 이제는 다음 날이면 죽게 되었는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에 그 베드로의 삶을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헤롯이 계획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이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 김두열 성도님이 우리 잠깐 5분 간증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자신의 모습이 되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베드로가 와서 내가 살았어, 너의 기도를 들으신 거야, 그런 말을 하는데도, 베드로가 살았다라고 로데 아이가 이야기하는데도 저들은 믿지 않아요. 어떻게? 아무도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간혹 미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대답, 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대 아이처럼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살았구나,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요, 헤롯 왕이 믿는 자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그래요.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폭력을 여러분들, 우린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들 그것을 아멘으로,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주년, 다음 주 5주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가.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요? 어려움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저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서로 중보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주간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